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이제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첫 번째로 딱 맞닥뜨리는 부분이 2일 후에 그렇습니다. 2일 후에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제가 분명히 앞에서 6인을 뗐을 때 심판 부분과 7장은 구원 부분이다 그랬는데 2일 후에 그러니까 왠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것 같고 시간적인 어떤 그 흐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본래 이제 쓰여진 이 원어로는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타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후에입니다. 2일 후에 할 때 이 후에 이 메타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지난번처럼 파싱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여하튼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그리고 타우타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2일에 해당되는 이 타우타라고 하는 이 말도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 격이 있는데 문법 분해를 한 것을 봤을 때 둘 다 목적격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이 목적격에서는 연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격으로 쓸 때는 연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타우타라고 하는 이 말도 목적격이랑 같이 쓰일 때는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말로써 7장을 시작하는 것은 이 앞의 내용과 연속해서 앞의 내용과 함께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적으로 뭐 흘러가지고 뭔가 앞 6장 내용과 7장 내용이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이것과 연속해서 내가 이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심판하는 모습을 본 것과 7장에서 이제 구원을 받는 자들의 이 모습이 보이는 이 내용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연속해서 바로 연결되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6장, 7장을 묶어서 인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 모퉁이에 서 있다 그랬어요. 천사가. 내 모퉁이는 자, 온 땅을 딱 이제 관할하고 있는 이 천사를 말하는 거겠죠. 특히 이제 이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 나팔은 8장과 9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8장에서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는 5번째, 6번째 나팔 2개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4개의 나팔과 2개의 나팔이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4개의 나팔은 뭐냐면 앞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에서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네 천사가 이렇게 내 모퉁이에 딱 서 있으면서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 천사들은 아마도 이제 이 앞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8장에서 등장하는 이 4개의 나팔을 부는 어떤 그 천사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해 준다. 다음에 그 4나팔이 부러질 것을 암시해 준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4개의 나팔이 부러지는 이 나팔 기간에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이 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자, 실제로 이제 이건 환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의식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네, 실제로 이마에다 도장 찍는 거 아니고 이것은 지금 말하자면 이미지로서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소유로서 딱 소유 표시를 한 그리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마에 인을 치는 것, 이건 역시 구약의 그 선지서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 여기를 보면 이것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때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탄식하면서 이 예루살렘 이 성에서 일어나는 이 정말 개탄스러운 이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 그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며 애통해하고 울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표를 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서 딱 보호하고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컨셉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계시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이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이 인을 친 것은 나중에 등장하는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죠. 이 사람들이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데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과 완전히 대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속했냐, 사단에게 속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느냐, 너는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 거냐, 짐승 거냐,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표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관심 있게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각 지파마다 이렇게 쭉 열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단 지파가 빠졌어요.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어요. 그리고 대신에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7장에 등장하는 이 12지파를 보면 창세기 본래 처음에 그 창세기에 등장했던 그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있죠. 그때의 그 지파하고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본래 에브라임이 이제 빠지고 요셉 지파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레위 지파는 없었죠.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12지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요셉, 베냐민, 단, 갓, 이렇게 12지파죠. 근데 본래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요셉 지파를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두 분깃을 받았어요, 요셉이. 그러면 13지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레위 지파를 뺀 거죠. 그래서 12지파의 땅을 분배를 하고 레위인들은 이제 각 성읍에 이렇게 48성읍에 흩어져서 살면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렇게 살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7장에 등장하는 거 보면 레위 지파를 다시 본래대로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을 빼고 요셉 지파를 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12지파였는데 레위 지파를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13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13지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수를 의미하는 이것은 12이기 때문에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2지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선택한 방법은 이 에브라임, 므낫세 두 개이던 것을 그냥 하나로 본래대로 줄여서 요셉으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요셉과 므낫세 이렇게 두 분깃으로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단을 뺐어요. 단을.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제가 추측컨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생기면서부터, 그러니까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만 반짝, 그러고 나머지 그 이후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이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이 단에는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어요.
그 신상이 계속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에 보면, 네, 여기 사사기 18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네, 아멘. 사사기에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 미가가 지은 돈을 이제 은전을 내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 신상이 단 자손에게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부터 이 우상덩어리, 이 신상을 모시고 있었던 지파였고, 이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도 다윗 솔로몬 때 말고는 나머지는 계속 줄곧 이 단에 금송아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는 단지파가 빠졌다,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은 지키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청년 왕국 때에 보면은 이 단지파도 다 거기에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받는 이런 모습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아마 이건 농담입니다. 아마 하나님의 종으로 단지파에서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없나. 네, 여기에 이제 단지파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흰 옷을 입고 있죠. 이 사람들이 그 뒤에 이제 9절부터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쫙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는 14만 4천도 포함되어 있겠죠. 이 안에는 이스라엘 족속도 들어가 있고 이방의 모든 족속도 들어가 있고, 모든 족속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막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경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네, 신나는 모습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인상착의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찬양하죠. 자, 먼저 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14절에서 거기 보면,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흰 옷이라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깨끗함을 입은, 즉 그 피로 모든 죄를 씻김 받고 의롭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종려 가지라는 것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히브리적인 배경으로는 이 종려 가지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승리. 그래서 주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말하자면 이 그때 당시의 히브리적인 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흔들며 찬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종려나무 밭에 불이 나서 이 종려나무 밭이 싹 타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종려나무의 그 밑둥이 남아있는 그 밑둥에다가 물을 주면 이 밑둥에 물이 공급되는 한 이 종려나무는 다시 살아나요. 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다시 사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비롯되어서 부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승리의 의미입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승리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종려 가지가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 네.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렇게 전으로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항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잠시 이렇게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점령했을 때 그 기념 화폐로 기념으로 이렇게 동전을 만드는데, 그때 그 동전에 새겨 넣은 것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승리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진짜 입성하신다. 이분이 이제 로마를 완전히 제압하고 점령하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거야. 막 이런 기대에 차가지고 사람들이 막 승리의 이런 함성을 부르면서 호샤나 호샤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제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죠. 그들은 그런 의미로 그렇게 외쳤는데 그때도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죠. 승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자, 이 안에는 뭐 부활한 사람들도 있겠고 휴거한 사람들도 있겠죠. 네.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자,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당시에 이때에는 박해가 심한 때였습니다. 특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한 그런 박해가 아주 심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그냥 환난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고 있는 이때에 이 성도들을 표현할 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들도, 이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들도 이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승리한,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 그 앞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승리의 모습을 이제 보여줄 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끝까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광스러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부분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인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면 여기에서 쓰인 표현들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사야 49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또 시편 121편 6절 읽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구약에 많이 나오죠. 특히 시편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죠. 그래서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 해가 볕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한다, 해도 달도 상하지 않게 한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그 생명 샘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이것이 결국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이 배경이 되는 그 땅들의 특성 배경 가운데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정말 햇볕이 너무 따가워서 제가 한 10년 전쯤에 갔을 때에도 47도 막 이랬으니까 굉장히 덥죠. 47도, 43도 막 이러기도 했고 그랬으니까. 네. 그렇게 뜨거운 볕인데 유대 광야 같은데 특히 가면은 정말 햇볕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완전히 그대로 햇볕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해에 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거기 가면. 그리고 그러다가도 이게 구름이 쫙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 구름이 지나가면 딱 그늘이 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그늘만 딱 있어도 살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그늘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뭐 여기처럼 이렇게 습도가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그늘만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선선하고 거기다 이렇게 바람이 살랑살랑 이렇게 불고 그러면 아주 시원하고 좋아요. 뭐 40몇 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지존자의 그 은밀한 곳에, 그리고 또 뭐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하죠. 그늘,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표현. 그리고 이런 그 이제 시편이나 이런 노래하는 것을 보면 그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늘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늘 그러면 조금 어두운 이미지가 더 많죠. 네. 그늘, 아유 그늘져. 네. 걔는 좀 얼굴에 그늘이 있더라. 좋지 않은 의미가 더 우리에게는 강한데, 이스라엘에서 그늘은 너무 고마운 것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이미지들이 이제 쓰인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게 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런 이미지를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뭐 볕이 뭐 이렇고 더위에 뭐 이렇게 상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막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막 거기에 이상한 다른 막 상징적인 의미를 막 해가지고 해석하고 그러면 손상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굳이 이제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오히려 더 이렇게 이제 와닿게 되는 것이죠. 자, 21장, 22장에 묘사된 새 예루살렘의 모습,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15절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들을 섬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5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제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표현된 것이 이런 표현이 쓰였어요. 자, 장막을 친다. 이것은 스케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표현할 때 이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케노. 그래서 성막 이럴 때 쓰인 표현이기도 하죠. 히브리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지내신다,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17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강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오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7장은 바로 최종적으로 종말에 모든 인간 역사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해서 그 최종적인 그 21장, 22장까지의 모습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7장은. 그래서 6, 7장은 개요이다. 인을 딱딱 땜으로써 이제 완전하게 쫙 하고 오픈되어지는 개요 전체를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이 6장, 7장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7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바로 이제 8장 한일의 이야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